다니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무너지는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굳건합니다 라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강조했죠.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첫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 기물은 다 빼앗겼고 또 유능한 젊은이들은 바빌론 제국의 중심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빌론은 공간을 바꾸고 또 교육을 바꾸고 또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다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름을 바꾸어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난주에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무너진 시대, 낯선 땅, 이 바빌론의 길들임 속에서 이 다니엘이 처음으로 취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8절을 다시 읽을 텐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화면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8절의 핵심은 핵심 문장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문이죠.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제국이 그의 자리를 바꾸고 또 교육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려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기 정체성의 경계를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바빌론 한복판에 있지만 바빌론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낯선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뜻을 정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세상이 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경계가 흐려질 때 무너집니다. 환경이 아니라 뜻에서 갈립니다. 상황이 아니라 중심에서 갈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작은 타협 앞에서 시험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룩은 세상 도피가 아니라 분별된 경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작은 타협 앞에서 시험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한 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이 아니었습니다. 풀무불 그 앞도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당장 갈리는 어떤 거대한 그런 박해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처음 뜻을 정한 자리는 어디냐면 밥상 앞이었어요.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앞이었습니다. 8절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건강식 선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취향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거룩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지금 바빌론에 와 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교육도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 공간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제국의 시스템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자기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도 여기서부터는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단호한 다짐이 뜻을 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은 그 다니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그 외경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경은 한자로 바깥 외자 그리고 경전 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말 그대로 정경, 곧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책을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경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책이 아니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부터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가 시작되기까지 그 갭이 있어요. 그 갭이 몇 년이냐면 400년입니다. 이 400년의 이 갭을,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성경 66권 안에는, 정경 안에는 이 400년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400년은 결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400년의 역사 안에는 페르시아 제국 이후 헬라 제국이 등장했고, 헬라의 강력한 대왕 알렉산더 사후에는 여러 헬라계 왕조들이 유다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 백성은 신앙과 예배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굉장한 탄압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이 외경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외경은 이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읽는 책은 아니지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대, 신구약 중간기라고 했죠. 이 시대에 특별히 유대 백성이 이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자료가 외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 바빌론 포로기의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300~400년 후인 이 헬라 제국과 이 안티오코스 4세 시대의 박해와 긴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경 마카베오기 하 7장에는 바로 그 시대의 신앙을 보여주는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좀 길게 외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대 백성인 한 어머니와 7 아들이 헬라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조금만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먹으면 왕은 그들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했고 살 길도 이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한 명씩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어머니였어요. 눈앞에서 아들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모든 아들이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아들에게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요구된 것은 단지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카베오기에 나오는 어머니는 바로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던 것 같습니다.
바빌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작은 자리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작은 타협처럼 보이는 순간에 이미 믿음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시대에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대놓고 신앙을 버리라고 하기보다 먼저 신앙의 날을 무디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배를 뒤로 미루게 하고 거룩을 투머치, 과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말씀을 절대 기준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경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큰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빌론이 다니엘의 공간을 바꾸고 또 교육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려 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는 밥상까지 이렇게 바꿉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까지가 믿음의 경계인지 알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 여기서는 절대 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경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소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거룩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일상의 밥상 앞에서도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거룩은 세상 도피가 아니라 여러분 분별된 경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다니엘의 행동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다니엘은 바빌론 궁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의 학교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을 모두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도피주의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행동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말을 곧바로 이 세상과 단절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속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해. 세상은 더럽고 나는 거룩해. 이게 성속이원론입니다. 그런 이분법으로 세상과 나를 단절합니다. 사실 이런 극단적인 분리의식을 잘 활용하는 집단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입니다. 자신들만이 참 진리를 가졌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부정하고 이 사람들을 폐쇄적인 자기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방식의 고립이나 단절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국의 언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행정도 배우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세상 한복판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분별되는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거룩은 이 세상을
무조건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사회도, 문화도 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 안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 안에서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사느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다니엘은 바빌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의 공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영혼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어떤 과격한 이분법적 분리가 아니라 성속 이원론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분별된 구별입니다. 그냥 눈에 띄기 위해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또 분별하여 결정적인 어떤 자리는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결단은 매우 조용합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않았고 왕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지도 않았고 체제를 뒤엎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상대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은 상대에게 과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공격적인 태도보다 더 깊은 내적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균형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름으로 거칠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공격적이고 자기의 의의로 가득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적개심을 쏟아내는 것은 이 다니엘의 태도와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서울역이나 광화문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쩌렁쩌렁한 스피커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복음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하는 그런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방식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워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소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이 균형을 잡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바로 다니엘 같은 이런 신실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인본주의라는 참 낯선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예배보다 휴식이 더 앞선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거룩보다 성공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경계를 세워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선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뜻을 정한 사람의 질문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지만 그 결단이 자기 의지력만으로 밀어붙여진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한번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의 결단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결단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뜻을 정한 사람, 좀 강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강단 있는 사람, 의지가 센 사람, 정신력이 강한 사람, 불굴의 의지를 갖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죠. 물론 뜻을 정한 사람,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결단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뜻은 자기 힘에서만 나온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뜻입니다. 여러분, 뜻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는지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빌론에 끌려온 뒤에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확 그냥 돼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빌론의 박사 앞에서도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결단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계를 세운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경계 안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한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뜻을 정하고 싶어도 자주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싶어도 두렵고, 경계를 지키고 싶어도 불리해 보이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손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뜻을 정한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경계를 지키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본문을 믿음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보여줍니다. 풀무불도 나오고 또 사자굴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여러분
거룩한 존귀한 우리 신앙을 값싼 기복주의, 샤머니즘적 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 다수의 신앙이 대부분 이게 기복주의, 샤머니즘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값싼 신앙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는 종교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이고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함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드십니다.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문과 재주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먼저 뜻을 정합니다. 이건 인간의 몫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지키려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큰 일을 말하기 전에 작은 경계를 말합니다. 사자굴과 풀무불로 들어가기 전에 밥상 앞에서의 그런 결단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대개 작은 경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어떤 거대한 사건보다 일상의 구별에서 시작됩니다. 신실함은 어떤 극적인 순간보다 매일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결심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의 영웅적 행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리에서 여기서부터는 넘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며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뜻을 정해야 하느냐? 너는 어디에서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하느냐? 너는 무엇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또 언어를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또 밥상도 바꾸고 결국 이 마음을 바꾸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자기 의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편안함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낯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내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낯선 땅 바빌론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뜻을 정했습니다. 사자굴 앞이 아니라 밥상 앞에서 작은 타협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믿음의 경계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큰 시험은 두려워하면서도 작은 타협은 가볍게 여기고 예배와 말씀과 거룩의 경계를 쉽게 흐리며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분별의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삼켜지지 않게 하시고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선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뜻을 정한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경계를 지키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편안함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이 낯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분별되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이름과 기준과 마음을 바꾸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